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항상 사망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림자는 어두움의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또 평화가 없으며 항상 서로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전쟁과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곳, 이것이 어둠의 세상, 이 죄악의 세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에 충만하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것은 바로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영광 자체가 빛이지요. 빛으로 임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결핍입니다. 건강의 결핍, 또 재정적 결핍, 관계의 결핍, 모든 어떤 물질의 결핍, 이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항상 우리의 목을 이제 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결핍과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어두움의 세상, 결핍과 죽음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그 안에 풍요가 있고 풍성함이 있으며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두움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이, 어떤 환경이 열악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투옥이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한 투옥이죠. 바울은 율법을 어긴 자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을 모독한 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아주 무시한 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료했지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로마 천부장이 가로막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속의 행정관까지도 사용하셔서 일단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군 영내에 있고 이 천부장이 볼 때에 이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공식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대인의 민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게 하고 그곳에 바울을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이 바울의 자기 변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이 정말 어두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생명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역시 어떻게 어두운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회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 장로들 그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큰 계파로는 이 사두계파와 이제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영적인 생계를 인정합니다. 내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두계파는 그런 내세나 어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것이 지상낙원으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의 입장에서 이 신학에서 놓고 본다면
지극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주의고 또 세속주의적이죠. 그래서 돈 많고 부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사실 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들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들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옹호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복주의적, 축복주의적 이 신학이 이 유대 신학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 이제 바울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바울이 먼저 자기 변호를 시작하죠. 나는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죠. 이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기가 불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심 어린 그런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정, 이 착한 양심이 내 안에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또 여러분도 아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입을 막는 행위죠. 지금 산헤드린 공회를 왜 회집을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바울의 소명을 듣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고소의 내용과 소명의 내용이 좀 서로 비교가 되면서 누구 말이 옳은지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자리가 산헤드린 공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법적 절차, 이 신문의 절차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억압적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힘의 권리, 그 종교적 어떤 세상의 세속적 권리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바울의 입 자체를 봉쇄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여기에 질 사람입니까? 결코 바울은 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그 자기를 치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칠한 담, 여러분 회칠, 이 하얀 회 분가루를 이렇게 칠을 하는 것은 대개 어디에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무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매장 문화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봉분을 세우고 이렇게 잔디 같은 쇠를 입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석회동굴들이 많기 때문에 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큰 돌로 막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갈 때 이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그냥 바위덩어리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덤에는 항상 이 회칠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얀색 회칠은 깨끗하지요. 하지만 그 내부는 어떻습니까? 뼈가 육탈이 되고 이제 시신이 육탈이 돼서 뼈만 남고 뭐 이런 굉장히 부정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시신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회칠을 해가지고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격언이죠. 어떤 관용어입니다. 뭐냐면 이중적인 사람. 겉에는 하얀 회칠을 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시신의 어떤 더러운 시체가 가득한 그런 더러운 사람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회칠해서 너희들은 굉장히 그 고상하고 고결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니까 그 내면에는 시신이 우글우글하고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다. 이중인격자다. 바울이 그렇게 쏘아붙입니다. 자, 그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예의 바른 사람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사실은 바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그 입을 치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그 사람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대제사장임을 알고 내가 몰라서 이제 말을 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말 자체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 대제사장에 대한 예의를 다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대제사장 앞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행하는 이 폭압적인 억압적인 행동을 통해서 바울의 입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이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할 말은 하면서도 예의 바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이런 지혜와 또 이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정체성이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지혜를 짜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만 지금 공전이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신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싶어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궁리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내들인 구성원이 보니까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두 파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장 큰 어떤 차이점은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 논쟁을 불지펴서 서로 간에 싸우게 하는 거죠. 이 사두개파와 이제 바리새파가 일시로 바울을 공격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둘 사이에 싸움을 붙여서 이제 바울이 살짝 피해가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바울의 구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건 바울이 이제까지 증언했던 증언의 핵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나는 이 부활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파, 이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데 하면서 이제 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이제 바울을 옹호하게 되고 사두개파는 아니 어떻게 그걸 옹호하냐 하면서 서로 간에 논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자들 아주 그 세속주의자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예전에 가말리엘도 이런 말을 했었죠.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혹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두개파보다는 훨씬 더 바울에 대한 열린적 자세를 가진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래서 천부장이 보니까 이건 지금 바울이 정치적인 죄목으로 갇힌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이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볼 때 이제 답 나왔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법에 의해서 그냥 어떤 죄가 있다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바울은 로마법에 의하면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다투어서 생기는 것은 그것은 이 로마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핵심은 오늘 말씀 2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으로 아주 수사 장치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폭압과 억압과 폭력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땅, 이게 어둠의 세상이죠. 그 어둠의 세상에 바울이 좀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못 가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님께서 나타나서 친히 바울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바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곳곳에 가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바울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은 지금 바울은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낭망의 상태입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던져주고 이제는 너는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돼 네가 살아날 것이다. 너는 그 로마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죽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17장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17장 24절에서도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것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에 탔을 때 그 배가 표류할 때 그 밤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빛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현실에 우리를 내방쳐 놓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의 현실 속에서 주님은 빛으로 임하시고 생명으로 임하시고 소망으로 임하셔서 다시 한번 로마를 보여주십니다. 그 로마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낙심하기보다는 이 어두움의 세상이 가득할수록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코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둠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빛 가운데서 선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사망의 권세,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죄와 이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 어둠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어둠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참된 해방을 경험하고 참된 생명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생명의 빛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을 밝게 하는 그런 귀한 증인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결코 끊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영광의 복음, 생명의 빛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돌아보면 너무나 절망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죄와 사망과
죽음과 결핍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로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어두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생명의 빛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그 귀한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온 열방에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